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죠. 유출병이라고요. 동네에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동네뿐만이 아니고 멀리까지. 그 당시에 큰 성읍에도 갔을 거고요. 낫지를 못했어요.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유출병이 걸려서, 유출병은 뇌에게 보면 난 불결한 병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떨어져요. 격리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산소망이 없어요. 재물도 없고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또 격리되어 있으니까 보호도 받지가 못해요. 예수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소식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 여인이 나도 이 예수님 만나면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들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지만은 그 밝은 귀로 온 이스라엘, 유다 모든 지역에서 들려오는 정보들을 이 소경들은 귀가 참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길목에 서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길목에서 탁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이윽고 며칠이 지난지 몰라요. 한 달이 지났는지 보름이 지났는지 예수님이 일행이 그냥 무리들과 함께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밝으니까. 가까이 왔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청년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 소경이. 장님이지만은, 소경이지만은, 바디메오,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 디메오는. 바는 아들이에요. 아들. 저주받은 자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예요.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도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내 눈이 뜰 수 있겠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오는 귀를 듣고 가까이 왔을 때 있는 힘,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외쳤어요. 외치면은 바로 예수님이 저자를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부르짖어 외칠 때는요, 반드시 대적자가 있어요. 무리를 따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장인 불구자는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 유교적인 전통에서 집안에 불구자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조상의 죄가 많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혹시 여러분들도,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우리의 메시아가 왔는데 너 같은 불구자가 어떻게 저분 메시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못하게 막았습니다. 소리지지 못하게. 바디메오가 거기서 포기했다면은, 주저앉았다면은 바디메오는 성경이 나오지 않았겠죠. 바디메오는 더욱더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부르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수령자들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생명도 살리는 그분 앞에 갔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뒤치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날 때부터 장님인 바디메오가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흑암에 빛이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 보게 됐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거죠. 누구를 봤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앞에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세상을 마음껏 즐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길로 눈을 뜨고 그 길로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그 믿음이에요. 오늘 혈류병 걸려 12년 동안 유철병 걸려서 산 소망이 없는 여인이 무리들을 해치고 걸리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피를 흘린 불결한 여인이 무리들을, 남자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건 말이에요. 힘도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비집고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다리 사이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예수님이 그 즉시로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뒤따르던 수행 제자들이, 아니 수많은 인파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막 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밀려서 그랬겠죠. 아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선생님이 겉옷만 만져도 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만졌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너의 그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도다. 내 병에서 자유하라. 즉시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아마 99%일지도 모를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믿음. 오늘 본문은 뭐예요? 본문.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라고 말합니다. 천국 비유를 쫙 설명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좋은 밭에 떨어져야지 100배 열매 맺는 것이죠?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마귀 와서 먹어버려요.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은, 걱정이 있으면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은,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뺏겨버리면은 돌짝밭에 던져지는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와 똑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꼭 양복을 안 입더라도 단정하게 목욕하고 면도도 하고 최상의 컨디션 놓는 거예요. 왜? 마음밭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야지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니까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말씀을 들어왔는데 마귀가 가라지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를 가더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두라 축소 때까지.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항상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은혜를 공격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려니 하는 것이 믿음이겠죠. 겨자씨 비유. 작은 쌀보다도 작은 겨자씨에 한 알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 하나를 딱 받으면은요, 지금은 깜깜절벽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1.5m, 2m 정도. 겨자씨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5m 정도. 무성하게 자라나요. 그러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요. 동물들이 와서 안식하고요. 한 분의 그 작은 믿음이 잘 자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자기 전재산을 다, 자기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천국은요, 나의 온 생명을, 나의 온 젊음을 다 내놓아서 확보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보물 비유예요. 진주 비유예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어 설교하고 있지만은 48년 동안을 너무나 제가 세상에서 허비했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는 몰라요.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렸어야 되는데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밸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을 비우. 나중에 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세퍼레이션 된다. (12장에서) 안식일날 그 제자들이 밀밭을 갈았습니까? 밀이 탁 우리 간사님 한번 걸었는데 밀이 자랐죠. 그걸 까서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저 믿음 없는 자들 예수님에게 컴플레인하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가 저 구석에 와 있으니까 안식일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 마른 자를 나오라 그래서 손을 만지니 고쳐졌어요. 오늘도 우리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는 개신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함정들이 있는지요. 우리 국준호 집사님 이제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종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폄하했습니까?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날 이게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사람 고쳐주는 게 무슨 거룩보다도 더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프레임이 딱 걸리면은요 벗어나질 못해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요. 유튜브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프레임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 프레임에 갇히면은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를,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를 보지를 못해요. 친척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야, 예수가 미친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 아니, 얼마 전까지 목수하다가 말이야, 잠깐 안 보이더니 지금 천국이 갖고 왔다고 외치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마귀 들면 능력을 발휘하니까. 귀신 들리면 능력 발휘해요. 마리아하고 가족들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호수 해변 도시 가버나움 한 30km 정도, 32km 정도 떨어졌어요.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비아냥거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찾아왔네. 친족들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3장에서 친족들이, 예수의 친족들이 미쳤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려요. 항상 은혜가 있을 때는요, 폄하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2000년이 지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 당시에 나사렛에 사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성교사님.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믿겠습니까? 당장에 돌에 맞아 죽죠. 가늠한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정원녀니까 처음에는 남편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믿지 못했잖아요. 가만히 끊으려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알려주었잖아요. 부랴부랴 정원에서 보고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모르죠. 동생들도. 후에 태어난 동생들도. 그래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오니까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다시 간 거예요. 고향으로, 오늘 본문에서 고향 나사렛 해당으로 가서 설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들을 알지 않냐? 야고보, 유다, 시몬, 요한. 동생들이 이름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같이 있지 않느냐? 저 얼마 전까지 목사하던 예수잖아.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프레임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는 목수고 예수도 목수고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능력을 발휘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일하시면은 주님이 하셨구나 하겠습니까? 내가 했구나. 내가 운이 좋아. 럭키해. 믿음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했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자라나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은혜의 폭포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